돌파의 비결, 내려놓음.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사는 게 힘듭니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게.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나. 이제 이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따라서 노인이 건네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들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이제 손이 저려오고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더 들고 있을지 몰라서 이 젊은이가 노인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인이 젊은이에게 점잖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젊은이, 가방이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돼. 젊은이, 가방이 무거우면 내려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살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붙들어야 내 존재 가치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또한 어떤 위기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뭔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 내려놓아야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까워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더 큰 은혜를 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메데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도 전국을 다스리는 진짜 총리 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고관들, 다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저 이방인 다니엘이 지가 뭔데 이 땅에 국무총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흠을 잡아서 제거시키려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까 하면서 흠을 찾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은 이런 꾀를 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 백성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그동안 그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이 조서에 따르면 이제 다니엘은 그동안 자기가 매일 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기도를 하다가 고발당해서 잡혀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법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 상황, 기로에 서 있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당장은 살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믿는 신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자비비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것은 이거를 어기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이해한다면 국무총리 자리, 그 대제국의 이 두 번째 2인자 자리, 그 국무총리의 자리와 국무총리에서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왕의 조서를 어겼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떻게 국무총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권력이 얼마나 센 자리인데 그런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데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려놨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하룻밤 동안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더 총애를 받게 되고 더 신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까워하고 칭찬하고 중요하다 여기는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 명예, 권력,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결단을 통해서 그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해 23년을 마무리하면서 돌파 비결 시리즈를 해왔어요. 첫째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잘 여쭈어라. 문제가 있으면 잘 여쭈어라. 이게 돌파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잘 여쭈는 거예요. 계속 여쭤주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지혜 근본이 그분께 이 위기,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 진심을 다해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이 필요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위기는, 문제는 돌파된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살다 보면 내려놓는 것이 현재 내가 직면한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마침 독수리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그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양의 시체를 보자마자 힘차게 내려가서 그 뾰족한 발톱으로 양을 움켜 쥐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뜯어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양을 뜯어먹는 순간도 계속해서 이 양의 시체는 나야가라 폭포 이쪽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지금 나야가라 폭포가 여기인데 이제 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양이 떨어져가다가 요쯤 왔을 때 내가 날개를 펴서 힘을로 일어나면 되는 거지, 날아가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폭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양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포가 가까울수록 물살이 세지면서 갑자기 이 양의 시체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다 거의 폭포쯤 왔을 때 그때 독수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지금 날개를 펴고 나르면 되겠어 라고 나르려고 하는 순간 웬걸 그의 뾰족한 발톱이 그 양의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서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려고 날갯을 힘차겠지만 그 뾰족한 발톱이 양의 갈비뼈 속에 파묻혀서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양과 함께 죽은 시체 양과 함께 폭포 밑으로 떠내려가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미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일이 이 2023년 마지막 끝자리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게 없는지는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거의 집착, 나만 갖고 있는 편견, 하나님도 무시하는 교만, 그리고 끝없는 탐욕, 그리고 사사건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래서 생기는 우울한 감정, 내일은 어떻게 살지 늘 불안해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운 마음, 그런가 하면 잘못된 습관, 이렇게 고쳐버려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 습관, 더 나가서 악한 어떤 행동은 내 삶 가운데 지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 내가 그 독수리가 죽은 시체의 갈비뼈에 박혀서 뺄 수 없는 상태까지 혹시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잡혀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합니다. 당장은 외롭고 당장은 아쉽고 당장은 서운해 보여도 버릴 때 버릴 줄 알아야 내일이 가볍습니다. 2023년을 이제 남은 한 일주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음 24년도에 뭘 할까도 계획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 23년도에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24년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덕적지 물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속에 가득 찼던 것을 비워내야 새해가 왔을 때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산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구르다가 나무뿌리 하나를 붙들고 이제 이 나무뿌리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나무뿌리를 움켜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버티기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서 네 손을 떼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무 뿌리를 놓는 순간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기에 그 사람은
손이 부르트고 양손에서 피가 줄줄 흘러도 밤이 새도록 끝까지 남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새기 시작했고 이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서 자기의 발밑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발이 지상에서 30c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나무뿌리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손이 부르트고 손에 줄줄로 피가 새는 그리고 온몸이 탈지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알고 보니 30cm 위에서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지냈구나 라는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큰 행성도 아닌 그 자그마한 지구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목성, 천왕성 그 수많은 큰 행성도 아닌 행성 중에 작고 작은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성경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무한한 조건들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서 날아와 누추한 마구간에 눕혀지도록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리를 낮추는 그 내려놓음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래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형체를 왕이 아닌 종의 형체로 바꿔서 그렇게 오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에요.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축소시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셔서 더 큰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과 조롱 앞에 묵묵히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바로 내려놓음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내려놓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히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그것도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그것도 어떤 여관이 아니라 마국간에 누여지는 그 내려놓음, 거기까지의 자기 비하, 거기까지의 자기 낮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내려놓음은 고난의 길을 가는 내려놓음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내려놓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 죽는 내려놓음이었던 사실,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은혜로 인하여 성탄의 의미가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맞을 때마다 감사하며 맞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오셔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눈물도 고통 없이 살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매년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뭘까?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려놓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기억하세요. 내려놓는 건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건 당장 내려놓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가방을 들고 있다가 어르신, 무거워요,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젊은이, 그럼 내려놔. 이런 게 있어요, 삶에. 그런가 하면 성경 말합니다. 버리라고. 잘못된 습관을 버려, 잘못된 생각을 버려, 악한 것을 버려. 내려놓는 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새해 또 갖고 가면 그게 계속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버리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고.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의 아름다운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이제 닷새 엿새 남았습니다. 온 한 해 동안 나를 지긋지긋하게 묶고 있던 그 인생의 마음의 짐들, 집착, 체면, 자존심, 무지, 교만, 두려움, 시기, 질투, 불신, 우울, 두려운 마음까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치유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원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2024년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모든 생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것이든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와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이 내온 자리, 여러분의 비운 자리를 채울 때 그것이 동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등불이 되고, 그것이 빛이 돼서 2024년 성령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번성하는 형통의 돌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대충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마음으로 내놓고 삶으로 내려놔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짐을,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내 인생의 행사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맡아주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4년 남은 일주일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펼쳐질 24년 새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말을 세상 사람들로 들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